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27절, 28절, 29절 우리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남겨두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사람을 쓰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 쓰고 세우는 일에 얼마나 귀중하냐? 모든 일이다. 결국 그 말은 모든 일의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 잘못 쓰면 모든 공동체가 고통받게 돼 있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사람 세울 때에 신중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에 여러 조건들 뿐만 아니라 됨됨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격까지도 보고 선출을 합니다. 조건을 봐서 부합한 사람, 맞는 사람, 아, 이 사람이 하면 좋겠구나 하는 사람에게 이 표를 던지게 돼 있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배우자 선택하게 된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봅니다. 우리가 배우자 선택하면서 야, 저 사람 되게 안 됐다. 불쌍하다. 아이고, 저거 형편없는데 결혼도 못 하겠는데 내가 결혼해줘야지. 이러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가지고 그의 선택을 합니다. 간혹은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출난 방식으로 입양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이 어댑터 입양할 때에 아이가 건강치 못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입양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희박한 상황이죠. 대부분은 좋은 조건, 여건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어떨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로마서 9장에 보니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선하신 겁니다. 엄격하게 가려서 뽑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데 있지요. 그 누구 가운데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는 가운데서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엄선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복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부족해,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가장 값진 엄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0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되었다 하는 이 빼신 바라는 말이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정말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신자를 얼마나 가치 있게 의미 부여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들 가운데서도 엄선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인도에 가시는 그 선택된 사람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남는 자, 남겨두신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파멸, 완전히 멸망받는 것이 계획되어져 있지만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10장의 배경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킬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손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가운데서, 공의 가운데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남겨둔 엄선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조건과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왜 하나님이 다 구원하지 않고 일부만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쓸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 말씀 보면 원래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는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해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 가운데서, 소망 없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남겨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시켜준 그 능력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현실의 문제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선택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둬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약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한 단어 두 개의 반복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이 속히, 빠르게 이 뜻이 잘게 부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게 부순다. 그 잘게 부순다라는 것은 때로는 시간적 개념에서 지참 없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속히 이룬다는 말이 단순 시간적 의미이기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서 지금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 아무 소망이 없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남겨두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명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발견될 때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던 어느 소녀의 아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동적이죠. 이 아이가 늘 괴성을 부르고 온갖 흉측한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닥터들은 바라보고 회복 불가능이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퇴해서 발런티어로 일을 하고 있는 은퇴 간호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는 변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변한다. 라고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 사람들은 소스라치면서 피했지만은 그 미치광이 아이를 향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니 변화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자꾸 복음을 알려줬습니다. 한 달, 두 달, 5달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괴성을 지르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호사는 신앙 안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 점점 차도가 있게 됩니다. 복음 전하고 기도하니까 점점 변화됐다가 나중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보스턴 병원에 수용되어 있던 이 어린 소녀 바로 누구냐? 헬렌 킬러의 선생님이었던 애니 설리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절망 중에서도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바라보면서 선택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